말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일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아멘. 김인대 집사님, 김정도 권사님 월상 예물 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추석 명절 아침인데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또 이 재단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식구들 주 안에서 다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장 말씀 볼 때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고 그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곳이라 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24장로에 속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면은 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꾸 듣고 자꾸 잊어버리 보면은 밖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 들으면은 신기하게 자꾸 그걸 끌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지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읽을 때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이제 듣고 읽어야 여기에서 혼동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단이 득세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주면 자꾸 식상하게 들어요. 식상하게 들으니까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말을 조금 바꾸면은 그게 진짜 신기한 것처럼 이제 자꾸 들으면서 거기서 빠지는 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던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 들어놓으면 나중에 그래 장로가 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상징의 용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24장로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자, 5장에 와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책을 하나 들고 있었다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세상의 종말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적혀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아니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그 일곱 인봉이 되어 있었다. 인봉이 뭡니까?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을 떼서 읽어볼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자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통곡을 했다라는 것. 내가 그걸 보고 싶은데, 내가 그걸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그걸 읽지 못할 때에 거기서 찾아오는 그 아픔이 그를 하여금 통곡하게 했다. 그게 어제까지 말씀이에요. 어제까지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는 일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돈 못 벌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인생살이 때문에 다 운다라는 거.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이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우는 그 눈물이 과연 우리에게는 몇 방울이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육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애달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그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한 장로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던 한 그 믿음의 사람이 천국에서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 책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은, 그런데 소식이 하나 있다. 한 분이 그걸 읽을 수 있다. 한 분이 그 7인을 봉했던 것을 해제할 수 있다.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니까 유대 지파 사자의 뿌리. 자, 유대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의미하는 12지파 가운데서 사자를 의미하는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파 이름이 뭐냐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서는 유대 지파라 했지만은 유다 지파. 그러면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조상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번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있으니 한 사람 누구다? 다윗. 그런데 그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성경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지금 말하고 탁탁탁 통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적인 상식이 없으면은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내가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건데,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의 지파의 후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러면은 구약에서는 다윗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모든 조상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작된 그 지파 가운데서 왕의 지파가 나온다 했으니 그 지파가 어디다? 유다 지파다. 그 유다의 지파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 다윗이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왕이 되어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5절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말, 이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다 했습니다. 누가 서 있다 했습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는도다. 어린 양. 그러면 어린 양은 당시 뭘 상징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해 주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뭘 들고 가야 되느냐 하면은 양을 들고 갑니다. 양, 짐승을. 그러면 그 짐승은 왜 데리고 가느냐?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어줬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매일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연기. 그럼 무슨 연기일까요? 사람이 대속하기 위해서 성전에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은 그 양을 제단 위에 펼쳐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연기가 매일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름내가 나고 탄내가 나고 땅에는 뭐가 흐를까요? 짐승의 피가 줄줄줄줄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아니죠. 사람이 평생에 몇 번 죄 짓습니까? 뭐 계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데 이거를 단번에 끝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니까 7절에 또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5절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할 때에 예수, 6절에 어린 양 할 때 예수, 7절에 어린 양 할 때 예수.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등장을 하는데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뭐라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럼 누구의 오른손이죠? 하나님 오른손. 그걸 읽지 못해가지고 통곡했던 사도 요한, 그 중요한 그 책을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 취했다. 누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냥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약간 웃고 재밌는 이야기 하고 끝낼까요? 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책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크게 와닿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 관계죠.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서 33년 동안 예수님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3년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에 이 속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같이 3년을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같이 공생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모셨던 예수님 어느 날 자신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가셨어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그런데 그 하늘에 가신 그 예수님,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예수님을 하늘에서 본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반갑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했던 그분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물어 봅시다. 여러분들 천국 가가지고 나중에 그 서울에 있는 조영규 목사님을 만나는 게 반가워요. 저를 만나는 게 반가워요. 왜 그럴까요? 알던 사람이잖아요. 같이 알던 사람이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딱 만나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와 계시네요. 한 번도 본 사람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알던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참 반갑다. 지금 사도 요한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만난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손에서 이 생명책을 딱 취한단 말이에요. 와,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모든 비밀한 일을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이게 얼마나 반갑냐는 거예요.
앞서까지는 그 책을 못 봐서 통곡했는데 내가 알던 모셨던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했으니 얼마나 반갑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5절, 6절, 7절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책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관하시는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 예수님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듣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손에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천국 갈 사람, 아니면은 지옥 갈 사람, 예수님 손에 그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6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내가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첫 번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 그 죽었다라는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사실,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단들 가운데서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연설. 가연설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짜로. 가짜로 죽었다라는 이 가연설에서 또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기절설이 나와요. 그리고 환상설이 나와요. 기절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게 아니라 살짝 어떻게 하셨다? 기절했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옛날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환상설은 뭐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의 육신이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했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상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어주셨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를 죽어주셨던 그 예수가 이 하늘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7 뿔이 있었다 했죠. 그죠? 7 뿔과 7 눈이 있었다. 여기서 7 뿔은 뭐냐? 구약에서, 성경에서 뿔은 뭘 상징하느냐?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소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소가 유일하게 방어하고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뿔입니다. 뿔. 그러니까 성경에서 뿔은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7이랬지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완전한 권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했어요? 7 눈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 뭘 뜻한다 했어요? 완전이라 했죠. 그러면 7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못 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석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교회 와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또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보고 계신다 하면은 나는 헛된 행동을 못해요.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을 때도 그분이 보고 계신다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은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최고의 장치입니다. 또 하나 나가서 보고 계신다 하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죠. 그래, 내가 지금 아파하는 거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완전한 눈을 가지고 오늘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보고 계시며 당신의 능력 베풀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생에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십시다. 말씀을 끝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또 누구도 있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곳에 있고 이제 그곳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예수님 손에 들려진 그 인봉된 그 책에,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 손에 있는 책 속에서 다 섭리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희망은 뭐예요? 그 책을 들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 편? 여러분과 저의 편이라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철저하게 섭리하실 것이라는 것.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추석 명절이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